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북 경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리고 이 가정 가문 살리며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의 대상자인 모든 가족들이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초창기 때에 정말 많이 나왔던 성구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너무나 중요한 성구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안진뱅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치고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누구도 못 고쳤어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 못했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 소국 속에 있었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법률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고, 또 정치력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고, 어떤 걸로도 안 돼. 사회복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 안진뱅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했느냐? 너희들이 해결했어? 못했지 않느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천하 인간 중에는 누구도 이 사람 구원 못한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런 고백을 해주는 우리 권사님 되셔야 되겠죠. 아멘. 오늘은 제목이요 치유의 사람.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아멘. 치유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 법률을 가지고도 법률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장 무서운 병.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거죠. 가장 무서운 죄, 창세기 3장 병.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병, 창세기 3장 병.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병. 이걸 원죄라고도 얘기하고 근본 문제라고도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병. 의사가 못 고치는 이 병. 그런데 이 병을 우리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는 오늘 말하는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2절 이 복음만 가지고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또 보세요. 가장 무서운 병 이거죠.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죠. 병. 이것도.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된 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걸어놓은 그 운명에 묶여있는 거기에 끌려가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도행전 8장 7절에 귀신이 붙었대요. 사람의 귀신이 붙어있대요.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남의 집에 문을 열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구슬하고 오는 중인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는 말이요. 자기 어깨 위에 누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는 곳마다 점치러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누르고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붙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대요. 눌렸어요. 어눌해요. 조용하고 착한 줄 알았더니 눌려 있어요. 어눌해요. 눌린 사람들. 바보도 아닌데 눌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귀신이 들려버렸대요. 귀신 들려서 아예 점을 치는 점쟁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붙어 있고 마귀에 눌려 있고 아예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당들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50명 중에 1명이라는 말이에요. 50명 중에 1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 공식적인 무당이 1명, 50명 중에 1명. 그러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이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뭐가 보인대요. 근데 자기는 대화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요. 했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만났더니 이제 안 보인대요. 영적 문제? 이게 병이죠. 가장 무서운 병? 영적인 병.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 그러면서 무서운 병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사망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지옥. 이 문제.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이게 지금 불신자들은 사망 상태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 끌려가는데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불구덩이까지 쫓아가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옥까지 따라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고통. 가장 무서운 거죠. 내 형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지금 이쪽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어지는, 어쩌면 유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의 상태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지금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인간 100%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지옥 갈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죠.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닙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흑암이죠. 가장 무서운 병.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이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제목입니다. 치유의 사람. 우리 권사님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치유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아멘. 오늘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 겁니다. 아멘. 그게 뭐냐? 치유의 사람이죠. 아멘.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사역들이 뭐냐면 이 일이죠. 치유의 사람. 아멘. 그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죠. 우리는 치유의 사람으로. 치유받을 사람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동이 무지해요. 어떤 사람은 무식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치유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될 사역들이 뭐냐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정말 치유를 받았고, 치유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증인될 수 있도록, 아멘. 유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를 시켜서 아멘. 이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고 아멘. 서밋으로 만드는 아멘. 그 일을 하는 치유의 사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병든 사람들, 교회 밖에는 아예 그냥 100%가 다 이렇다 생각하면 되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치유를 시켜서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잔소리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왔어? 하면서 안아주고. 이게 전부 다예요. 자기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답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치유의 사람. 우리는 막 고쳐보려고 막 내가 막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인데요. 막 이렇게 해보려고 막 저렇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멀어져요. 더 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권사님은 치유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가깝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자녀를 우리가 정말 치유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한번 메시지를 한번 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불렀죠. 부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를 만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사역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를 시켜서 증인으로 만들고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뭘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과 약한 것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줄 것이다. 해서 5절에 보니까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에 보내요. 예수님께서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미션을 줘가지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일을 이 사역을 맡긴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치유하는 사역, 사람을 고치는 사역 이게 돼야 되겠죠. 아멘. 고친다는 건 영적인 병, 뭐 정신병, 뭐 생각,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치유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딱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안 되잖아요. 아멘.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이 사람을 치유했고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걸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우리 권사님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겁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성전에 있는 앉아있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다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요. 누구도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되면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을 했대요. 이 말은 관심을 가진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정말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아무도 이 사람에게 주목을 안 하는데
내가 조금 주목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이, 새로운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도 많이 주고, 교회 오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반겨주고,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자기 진짜 거의 왕따였대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는 척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관심이거든요. 주목하고 관심을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줬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죠.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나는 진짜 이러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진짜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렘넌트를요 다 살릴 것 같아요. 아멘. 교사가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주목해야죠. 관심을 줘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인생의 해답을 주면서 뭐냐? 베드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걸 한 겁니다. 손을 잡아줬대요. 이게 바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손을 잡아, 그래서 손을 잡았대요.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으켜줘야죠. 손을 잡아줘야죠. 힘들 때 손을 잡아줘야죠. 때로는 찾아가 주는 거죠. 만나주는 거죠. 손 잡아주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괜찮아,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것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려요. 복음 전해놓고요 손 잡아줬는데요 이 사람이 눈물 흘리더라니까요. 이런 사역들. 이게 저는 우리 권사님이요 교회에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손 한 번만 딱 잡아줬대요. 굉장히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딱 가갖고 옆에 앉아가지고요 손 잡아주고 또 손 잡아주고 인사하고,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이 안진병이 이걸 해준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뭐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뭐 인생 해답 주고 영접시키고 하는 거 이거지만, 베드로는 이게 아니었어요. 관심을 줬고 정확한 해답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준 겁니다. 일으켜준 겁니다.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일으켜준 겁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요 영적인 안진뱅이들 많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하고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전도의 안에도 있고 여전도의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씩만 도와주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기관 안에 있고 렘넌트 안에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줘갖고 같이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안전뱅이에게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를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게 증거거리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0절이고요. 이걸 넘어서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왔대요. 아멘. 안진뱅이 하나 일으켰는데 내가 하나 작은 관심을 주고, 교회 안에는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교회 특징, 우리 목사님은 좀 만나주시고, 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뭐 하셔요 요즘? 좀 만나주시고 신방도 좀 하시고, 그런 교회는 진짜 성장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막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면 관심을 주고 주목해주고 때로는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역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리잖아요. 사람 데리고 옵니다. 치유돼가지고 비슷한 사람들 데리고 와요. 증인돼가고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안 되는 교회의 특징. 목사님, 사모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이 좀 신방 좀 한번 해주고 그냥 만나주고 하면 더 좋을 건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가져주고, 내가 신경 써주고, 내가 좀 손 좀 잡아주고, 내가 좀 일으켜주고. 이거 이렇게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제 결론이 되겠지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아멘. 절대 가능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아멘. 이게 우리 앞으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것이고, 성공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꼭 어려운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 오면 그냥 손 잡아주고, 레몬 사람이 어깨 툭툭 쳐주고, 왔어? 해주면서, 때로는 카톡을 보내주고, 이모티콘 이렇게 올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우리 랩런트가 이번에 온 랩런트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뭔데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고 관심도 많이 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요, 마음문이 다 열려버려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인 어떤 한 분이 젊은 나이에요. 나이가 이제 한 30이 된 젊은 나이에 주일학 교사가 길거리를 쭉 가는데요. 4명의 아이가 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이. 이 4명을 불러다가요, 이 아이들을 두고, 나는 어디 교회 선생님이야 하면서 너희들 두고 기도해 주고 싶고, 너희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 그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의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뭐냐면 교회까지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시켰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한 3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30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30년 후에 내가 이렇게 조금 관심을 주고 손 잡아주고 했던 그 사람이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이 3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60이 됐어요. 60세 생일 때에 4통의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4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는 누구냐? 중국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의 편지가 뭐냐?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30년 전에 저를 그 길에서 도와주셨던 그때 그 아이입니다. 선생님을 통해 지도를 받고 하다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지금 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명입니다. 미국 전체의 경제를 갖다가 움직이는 미국 경제 그 연방 보니까 연방은행,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그때 그 학생이에요. 선생님 저를 잡아주셔가지고 그때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미국 전체의 경제를 붙들고 있는. 또 한 통의 편지.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지금 저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거예요. 이 선생님 몰랐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야. 너무 반가운 거죠.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게 누구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 대통령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예요. 저 후보예요. 그때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이렇게 관심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우리 사역이요 30년 후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앞으로 세아, 현세, 현성이가 30년 후에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조금 손 잡아주고 관심 주고 했던 그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 우리 좀 관심 주고 좀 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2명이서 교회를 커버하기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구멍가게밖에 안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대형 마트처럼 큰 교회 되려면 큰 응답 받으려면 전 성도가 달라붙어서 치유의 사람이 돼서 치유의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복음 전할 때는 복음 전하고 때로는 관심도 주고 주목도 좀 해주고 때로는 손도 좀 잡아주고 어깨 툭툭 쳐주고 이렇게 그렇죠. 때로는 같이 해주고 필요하면 그 아이 생일도 기억해주고 이렇게 기념일날 기념일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학생 때.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누구도 실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때 이제 뭐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하고 했는데도 교회에서 실은 내가 뻘쭘하게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 전화로 해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박재우라고 하는 선생님, 지금 목사님, 찬양단의 리더였던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했던 중요한 분인 박재우.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영호야 뭐해?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너 그때 그 중학생 때 봤는데 잘 지내? 몇 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너 잘 지내? 선생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제가 그때는 성격이요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약간 눌려 있고 소극적이고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딱 전화. 이 선생님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잠도 재우고 같이 대화도 하고 선생님이 간식도 주고 새벽에 같이 선생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들 새벽에 집에서요. 또 주일날은 같이 데리고 가고 나를 또 성가대에 앉히고 이렇게 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진짜로 그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 돼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시간이 보세요. 벌써 그때 그게 벌써 30년이네요. 30년이 넘었네요. 그런 제가 교회 갈까 말까 하고 있던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런 증인이요 서밋돼 있잖아요.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마 그 박재호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왜냐 연락이 끊어진 지가 벌써 20-30년 됐거든요. 그 선생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실은 한 번도 연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이. 30년 저도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도했던 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들 제가 데려다가요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지금 충만이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돼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내 제자거든요.
엄마가 미용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얘가 조금 방황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케어를 좀 해줬어요. 얘가 얼마나 저를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와가지고 찾아왔던 애예요. 우리 교회 처음 설립했을 때 왔었어요. 우리 지금 있는 창녕에 있는 교회당 그 옮긴 자리 옮겼을 때 와서 축하해주고 갔어요. 마당에서 케이크를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축하해요. 그래. 야, 너 지금 주일인데 여기 와보면 어떡해. 제 결혼할 때 와서 축가를 해줬어요. 이런 제자. 너무 뿌듯하죠. 그 제자가 지금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내 제자가요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 양성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그 유명한 초량교회라고 거기에 장로님이시죠. 1930년에 장님 하셔서 장로가 되셨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더 유명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부산시장을 하셨어요. 근데 부산시장은 잠깐 하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해요. 부산시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경남도지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해요. 그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농림부 장관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요. 제대로 된 차가 없고 기차가 없어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 야간 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도 뭐냐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교사를 하고 다시 서울 올라가요. 이걸 매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요. 이 장로님이 너무 피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장로님 주일날 교사는 당분간만 좀 쉬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장관 일을 좀 더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놓고는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요. 사임을 한 거예요. 장관직을. 목사님은 장관 일을 더 하고 교사를 잠깐 쉬라고 했는데 대통령한테요. 하는 말이 내가 주일학 교사인데 도저히 피곤해서 내가 장관 일을 못 하겠다구나. 내가 주일학 교사를 해야 되겠는데 부산시장, 우리 경남도지사,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뭐 아세요? 이 양성봉 장로님을 통해 지도받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 돼 있고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목사님 돼 있고 해외 선교에 나가는 선교사님 돼 있고 중직자가 돼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꿈을 꿔야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진짜로 이런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멋있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30년 후에 나를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 장로님 그때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때 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사랑. 아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손만 잡아줘도.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손만 잡아줘도 돼요. 아멘. 어깨 툭툭 쳐주면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아멘.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조금만 그렇죠? 미소만 지어도 괜찮아요. 잘 지냈어 이렇게. 치유의 사랑. 아멘. 여기는 정확한 인생의 해답,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 절대 불가능을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치유의 사람. 아멘. 그 치유된 사람이 증인으로서 밑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제자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애는 제가 뭐 중요한 것만 하려면 이렇게 연락도 오기도 하고 명절 때는 항상 전화 오고요. 뭐 중요할 때도 연락 오고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항상 연락을 해요. 지금 이제 큰 교회에 또 이제 가게 됐어 이렇게 이 친구가. 그래서 또 그것도 다 보고를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이런 제자가 있다는 게 전태도.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권사님은 치유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1분간만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은데 또 교회 밖에도 이러한 가장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때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고 정말 치유하는 사람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또 치유받아서 증인으로 서밋으로 정말 세워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치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장 무서운 병에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정말 그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정확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심부름할 수 있는 치유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떠나버릴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가운데에 형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유의 사람으로 우리 권사님이 쓰임받을 때에 치유받고 증인으로 쓰임으로 정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정말 손을 잡아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해주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관심을 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이 언약 그대로 치유의 증인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우리 귀한 권사님과 이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